뜰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그런 지금 문제들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눈여겨보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 그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뜰, 그분의 뜰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꿈꾸지도 않았던 그런 종류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룻기의 이제 주된 이야기가 바로 그런 복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하나 주목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룻이 특별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올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결혼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오미가 룻한테 이렇게 밝혀줬었죠. 우리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또 9절에서도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접어야 한다는 걸 분명히 밝혔던 것이죠. 일단은 그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에 따라서 대개는 이제 이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형의 대를 잇는 것이 유대인의 하나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나오미도 남편을 잃었고요. 또 여성으로서 어떤 소망도 없을 그런 정도의 나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별로 이런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는 소망에, 어떤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또 만약에 그가 정상적인 그냥 이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소망이 없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고 게다가 모압 여인, 결혼이 금지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는 그런 민족, 또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민족. 그러니까 그가 어머니를 따라서 온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보장된 미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불보듯 뻔한 것이죠. 마치 오늘날 외국인 다문화 가정의 그런 여성분들처럼 그냥 이게 타국에 와서 온갖 서름을 당하고 고생하고, 남편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볼 때요. 남편도 없이 그냥 시어머니랑 단둘이 그런 상황에 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룻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냐는 것이죠. 먼 미래를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들겨 본다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미리 이 며느리들을 위해서 계산기를 두들겼을 때 똑똑한 오르반은 오케이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라고 답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룻은 오르바랑 다른 그런 결정들을 할 수가 있었냐는 것인데, 우리 먼저 1장 10절을 보시면요, 이 나오미를 따라 나왔던 룻과 오르바의 동일한 어떤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장 10절에 보시면은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1차적으로 오르바나 룻이나
먼저 매력을 느꼈던 것은 이 나옴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아마도 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민족, 그 사람들,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름 소망을 갖는 동일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답이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의지하게 될 때, 사람들을 바라고 오게 될 때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그래도 괜찮았지만 우리 민족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너희들이 당할 그런 대우는 사실 너희들의 기대와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르바는 어떻든 돌아갑니다. 그런데 1장 14절에 룻은 다른 결정을 하는데 룻은 후반부에 나오죠.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합하여라는 단어, 바로 그 단어, 그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를 붙쫓았더라. 마치 지금 룻은 이 나오미에게 어떤 절대적인 공동 운명체로서의 무언가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결코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떠날 수가 없다. 그런 어떤 결속력, 이렇게 정말 하나로서 합하여 한 보조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이었냐라고 할 때, 우리 그 후반부의 1장, 이 룻의 고백이죠. 1장 15절 이후 16절 보시게 되면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너희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게 참 성경의 평가입니다. 원래는 나오미 그냥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묘하게도 오르바가 돌아간 곳은 그의 백성에게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신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그 신앙의 대상, 이걸 신앙의 문제로 지금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나오미도 또 그렇게 얼마간 봤던 것 같고요. 그런데 16절에 룻의 고백이 오르바와 달랐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 10절에서는 그냥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해서 백성의 수준에 머물렀었는데, 그런데 이제 16절에 오게 되면은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거 아까 똑같은 얘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우리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근데 하나가 사실 오르바와 달랐던 점 하나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오르바에 대해서 나오미가 평가했던 것 하나가 나중에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룻에게는요 또 하나 없던 게 지금 붙어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 더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의 결단은 단순한 인간적인 그런 감정에 따른 어떤 친소관계에 따른 친하니까 저 사람 좋아하니까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너머에,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룻은 분명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믿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머니를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어떤 그런 효도의 문제, 인간적인 도리 그 이상의 문제로서 신앙의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바로 이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다 좋은 사람들이죠.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다 사람 좋고 함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이제 그래서 종종 옵니다. 교회를 아직 떠나지 않는 이유도 어떻든 사람이 좋으니까. 교회를 오는 이유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참 복이죠. 좋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좋은 사람 덕분에 내가 계속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냥
그 신에게로 돌아간 오르바와 같은 모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우리 배후에 여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 나도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은 그건 더욱 잘하는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은 신앙 때문에 룻은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그 태도가 나타나 있죠.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결심함을 보고, 나오미와의 관계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도 있고 싶다. 나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하나님과 관계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귀고 함께 똑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다. 거기까지 룻은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잃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오미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추구, 하나님 그분을 향한 목마름, 그분이 아니고선 내가 도저히 만족할 수 없겠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진실하게 인정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런 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우리 청년들 좋은 시간들 함께하는 우정들 속에서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시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좋고 즐겁고 또 그런 어떤 친소관계에 따라서 그 친구가 교회에 있으면 나도 교회 오고 그 친구가 아니면 나도 안 오고 이런 경우들도 있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 같은 간절한 심령으로,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면은 우리도 이 룻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런 또 천국, 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은요,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만큼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흉년을 당해도 그렇게 쉽게 심령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주머니는 금방 가난해져도 우리의 심령은 얼마나 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적당한 선에서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우리 항상 뒤로 빠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이 영혼을 결정할 그와 같은 순간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 슬그머니 뒤로 빠지면서 거기까지는 아니다. 우리는 계속, 만약 우리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요, 오르바처럼 이 베들레헴에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을 못 누리는, 전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냥 또 이 모압 땅 어딘가에 가가지고 어떤 남자를 또 만나서 또 재혼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마치 그것이 하나의 평범한 삶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미묘하게 그가 자기 백성과 그 신에게로 갔다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부르심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는 정말 나에게로 오라는 그런 부르심들이 들려올 때마다 그렇게 이와 같은 룻처럼 굳은 결심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다음이, 우리의 이 바로 내일이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그런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어요. 또 그렇게 제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만큼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 어제가 또 오늘이 저희 어제와 같고 저희 내일이 오늘과 같을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사실 있습니다. 천국은 계속 저만치에 머물러 있고 나는 계속 그 경계선에서 발을 뗄까 말까 하고 있고, 전폭적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발을 떼지 못하고 그 요단강 물 앞에서 넘실대는 물을 바라보면서 담갔다 뺐다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압과 이 유다 땅 베들레헴 사이에는 바로 이 요단강이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 문턱, 딱 그 둔턱에 딱 서가지고 물이 얼마나 깊을까? 내가 이 발을 디디면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발을 딛고 내 저 정든 곳을 등지고 저 새로운 베들레헴으로 나가게 된다면은 난 평생 어쩌면 그냥 이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평생 썩는 건 아닐까? 그래도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괜찮지. 만약 이분이 먼저라도 가시게 되면 나 혼자 어떻게 되는 거지? 루트한테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이 결정의 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모압 땅에 모압이 섬기는 신을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를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봤습니다. 어떤 청년들과 이제 교제하게 될 때 그런 염려들을 하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혼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먼저는 좀 이렇게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나서 결혼도 해서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순위가 어떤 이 하나님께 속한 결정보다도 우리가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게 더 먼저 와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그 평범함 속에 있는 축복마저도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될 때 결혼까지 이르는 과정이 전혀 축복되지 않습니다.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영적으로 분산되고, 또 그렇게 해서 겨우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 행복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도리어 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그 미래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복들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룻이 결혼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꿈꿀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시어머니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저 하나님. 나도 저 하나님과 저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싶다. 그 유일한 심정을 따라서 걸음을 뗐던 것이죠. 룻기 이야기에서 참 놀라운 것은 보아스는 또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결혼을 글쎄 생각했었을 수도 있고요. 적어도 이 보아스의 어떤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는 그냥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 탁월한 사람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결혼에 대해서 전혀 어떤 암시도 없이 전혀 저 둘이 어떤 결혼 배우자를 찾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만난 게 아니었어요. 결혼에 대해서 일찌감치 소망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의 인격이 단련되고 있었고 그들의 인격이 준비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을 통해서 저들은 놀라운 가정을 이루게 됐던 것이죠. 그게 룻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결혼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2장을 보시면요.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룻이 의지했던 것은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제가 뭘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땅이 있습니까? 땅은 이미 10여 년 전에 엘리멜렉이 나오면서 땅을 다 팔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지금 되사는 일이 필요한 거잖아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되는 거예요. 그럴 때 2장 3절에 나온 것처럼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은혜는요,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 속에 풍성하게 담겨 있어요. 은혜가요, 마침, 우연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고요. 룻의 계획이 아니에요. 보아스의 계획도 아니에요. 누구의 계획도 아니에요. 나오미의 계획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룻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그분의 뜰에 정말 거하기를 원해서 그분께서 가까이 오라고 하실 때 기쁘게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나오는 사람들. 그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고 왕궁에 들어가는 그 왕후들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 룻기 또 결혼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이성 문제나 또는 데이트에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얘기들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또 그런 조언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을 것이고 또 아직도 필요합니다만 정작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면 돼요. 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룻의 신앙.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굳은 결심, 그런 한 가지의 마음, 그 성한 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가난한 심령,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부서진 심령이에요. 그런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 심령에 하나님께서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풍성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연이잖아요. 우연. 그런 복을 우리 앞에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혼은 또 어떤 이런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또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보아스가 꽤 나이가 많았겠죠. 룻은 모압 소녀라고 불리고 있고요. 보아스는 네가 연소를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이 많은 나한테 와서 참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꽤 오랫동안 결혼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냥 나이가 좀 먹었다 라고 볼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 평균적인 어떤 연령을 지나 있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보아스를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아스는 그 시간 속에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단련시켰던, 담금질했던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어쩌면 보아스는 그 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제 살펴봤었죠. 어머니가 누구였죠? 라합의 출신은요? 기생. 게다가 이방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금 이 보아스는 결혼을 안 한 상태로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나 있어요. 되게 이런 어떤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이 소원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 심령이 상한다는 표현이 시편 말씀에 있는데, 심령이 상하고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래서 기괴한 성격으로 변질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털어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단어가 좀 그런가요? 기괴하다? 정말 그런 사람들 가끔 있으면 독특한 성격으로 그 마음에 쓴뿌리라든가 그런 어떤 그 오랜 시간 이 상한 심령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성격, 사람들과 올바르게 관계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안 그랬다고요. 보아스는 도리어 그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참 잘 보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 이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또 이어서 하나님은 정말 이 어려운 중에 가까이 따르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의 심령이 얼마나 은혜로 넘치는지 우리 보게 돼요. 이렇게 2장을 열었으니까 우리 보아스를 한번 보세요. 2장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지금 땅 주인인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이제 소작농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요. 아주 성실합니다. 그리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줘요. 축복. 우리 전형적인 외롭게 오랜 시간 보낸 사람들 아주 그 이상한 성격 갖고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쪼아대고 이런 그 캐릭터들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나 저주받은 드라마들 영화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 있는데 안 그래요. 보아스 딱 와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관계가 얼마나 원만한지 몰라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조차도 상당한 존중과 인격적인 대우 가운데 지금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 보아스는 아주 전형적인, 아주 이상적인 남성상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에 대한 말씀들은 자매님들이 마음에 간직하시면 안 돼요. 보아스 같은 남자를 구하려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결혼하셔야 돼요. 보아스는 주님의 모형. 형제님들이 이 보아스에 대한 말씀을 간직하시고 지금 홀로 있는 시간들을 바로 이와 같은 인격을 구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남는 건 인격이에요. 결혼을 한다고 할 때도 그 사람의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변하거든요. 이 성숙한 인격을 우리가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이런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그 인생이 풍성해요. 축복하는 인생을 지금 사는 거예요. 또 보세요. 2장 5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년이야. 룻이 너무 예뻐서 갑자기 눈에 확 떴던 걸까요? 우리 그런 생각은 하지 않도록 하죠. 제가 볼 때는 보아스가 참 세심하게 살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지? 살피는 거예요. 세심한 눈. 무심한 게 아니라 세심한 거예요. 사람들 크든 작든 그 사람이 존귀하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이 장미꽃이든 들풀이든 아주 그냥 세심한 눈으로 애정어린 눈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인격이 그 삶의 어떤 그 태도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남성상의 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귀하게 볼 줄 아는 그런 남자,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남자. 또 볼까요?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려온 것을 마실지니라. 얼마나 이 배려. 우리 아까 예배 시간에 어느 형제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 같은데, 우리 주님도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죠, 물론. 또 이 보아스라는 한 남자는 이같이 약한 자들을 살필 줄 아는 그런 배려심, 사려 깊음, 사람들을 존중하는, 또 보호하는, 또 기꺼이 자신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관대함.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가지고 그때 돈 잘 쓰고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수전노도 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막 그렇게 해요. 무리해서 막.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항상 기꺼이 자신을 나눠주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남자들. 그 너그러움, 그 관대함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빛나는지 몰라요. 형제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좀 내 눈에 드는 어떤 사람한테만 특별하게 잘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이 어떤 가치관, 태도, 그런 인격, 그런 면에 있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두루 살피는 세심한 눈과 아울러서 기꺼이 자신을 나눌 줄 아는 관대함. 여자들은 그런 걸 기대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때 손을 펴서 저 사람을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그때 손을 꾹 주머니에 딱 손을 넣고 꺼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나에게도 저럴 수 있겠구나. 쉽게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또 보아스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2장 11절 이후의 말씀인데,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희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13절 주목해 보세요.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은 이렇게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말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서에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이,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이 그 입으로 나오는 거고요.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이 그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단기간에 어떤 지금 당장 선을 봐야 되니까 화술책을 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하시기 이전에 여러분들 인격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축복할 줄 아는 사람. 룻이 얼마나 이 말에 위로가 됐겠어요. 지금 이방 여인이잖아요. 혼자 지금 생판 모르는 데 와가지고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지금 주변에 가득 있는데 거기서 이삭 죽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얼마나 두근두근 되겠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저 거친 남자들이 어떻게 나를 하면 어떻게 해? 그런 마음에 불안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때 이 보아스의 이런 말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얘기했어. 보호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이 말이 작은 말처럼 보이지만 룻한테는 얼마나 선명하게 박혔겠어요. 룻이 마음이 확 열려요. 내가 아까 우리 2장 2절 시작할 때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2장 13절에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탁월한 인격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애쓰지 않아도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끄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탁월한 인격은. 또 근데 보아스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내가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날 좋아하겠지 이걸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격, 그의 인간 됨됨의 문제.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보호하고 얼마나 배려가 깊은지. 자매님들 보았으면 잊어버리시고요. 우리 형제님들 특별하게 마음에 새기세요. 그냥 잠깐 머리 빗질하는 걸로 잠깐 뭐 기분 좋게 해주는 말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심령 속에 내 심중에 뭐가 쌓여 있느냐, 난 평소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쌓아두는 사람인가.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내 심령에 이와 같이 은혜가 가득한 사람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룻을 얼른 좀 보겠습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신앙. 형제님들은 이제 룻에 대해서 잊어버리셔야 돼요. 자매님들이 좀 분명하게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룻은 생각밖에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하고 강인한 신앙의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약하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나는 형제님이 날 잘 이끌어주시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지금 선택이요. 주도적인 선택을 룻이 했다고요. 룻이요. 얼마든지 가도 될 상황이에요. 오르바 따라서요. 누가 뭐라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근데 분명한 신앙의 어떤 심지와 주도권을 잃지 않았던 사람. 누굴 만나도 이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겉으로 볼 땐 유하지만 속으로는 강인한 믿음의 전사 같은 사람. 정상적인 형제라면요, 이와 같은 믿음의 여인에게 매력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자매라면은 아까 보아스와 같은 그런 은혜로운 사람에게 매력을 안 느낄 수가 없다면은, 이게 우리가 하나 잘못 알고 있는, 우리 육신에 속아서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냥 약한 여자. 물론 얼마간 그렇죠. 남자는 또 이제 보호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으니까. 또 그래야지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어떤 이 사람한테 필요한 존재구나,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 육신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이 분명하고 단호한 신앙, 이게 룻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점이었고 이것이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뭐 남자들을 보고 웃어주기, 리액션, 뭐 몸에 향수 뿌려주기, 몸에 좀 샤방샤방한 옷 입기, 이런 게 나중에 얘기예요. 나중에 얘기. 첫 단추는 이거였다고요. 룻이 이 한 걸음을 뗐기 때문에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요,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 가운데 그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붙쫓았더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와 같은 단어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여성상과 얼마나 어떻게 보면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여인, 이런 믿음과 복종의 여인이 우리 남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여인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는 참 어진 여자였습니다. 어질다.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마음이 착하고 선량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잖아요. 놀랍죠? 자매님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시어머니한테요?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계셔서 자꾸 쳐다보게 되는데, 이건 놀라운 일, 이거 정말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어메이징. 어제 그 어메이징보다 더 어메이징한 거예요. 이 정도의 이 고부관계는요, 이거는 정말 이 인류에서 보기 드문 하늘에 속한 얼마나 어진 여인이에요. 심령이 착한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이니까 또 툭툭대기도 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삶의 태도가 착한 거예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도리를 할 줄 알고, 이런 사람.
또 아까 이삭을 줍겠나이다. 어떤 겸손한 태도죠. 은혜를 구하는 태도. 여자가 참 겸비한,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은혜를 구하는 태도.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또 우리가 지금 주제가 그런 만큼 어떤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은혜를 구하는 태도, 은혜를 구하는 어떤 자세, 그런 참 아름다운 미덕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높이 평가하는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주장하기보다는 또는 어떤 인간 내 관계에 있어서 나를 이끌고 주도하기보다는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를 지혜롭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어떤 미덕을 갖췄던 사람입니다. 또 성실한 사람. 이렇게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이른 아침부터 나아가서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매님들 외모를 가꾸시는 것만큼 성실한 삶의 태도를 지금부터 잘 갖추고 계셔야 돼요. 우리 나머지 자매님 훌륭하십니다.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성실하게 봉사하시는 좋은 훈련을 하고 계시죠. 남자들이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아내가 게으른 모습. 물론 자매님들도 남편의 게으른 모습 보기 어려우시죠. 그러나 남자들이 출근할 때 그냥 무심한 채로 아내가 그냥 자고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냐? 실제적인 얘기예요. 실제적인 얘기. 많은 부부가요. 이 문제로 갈등합니다. 남편이 기대하는 성실함이 있어요. 아내로서 좀 해주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로요. 근데 그런데 단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결혼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는지 몰라요. 룻은 그런 면에서 성실한 그런 삶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보게 되죠. 또 그런 다음에 룻은 때를 따라서 때에 맞게 또 자기를 잘 가꾸고 단장할 줄 아는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3장 3절에 참 묘한 장면이 이제 3장에 나오는 것인데 어떤 이 모든 내용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나오미가 이렇게 지시하죠.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권합니다. 5절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 어떤 구애하는 장면이에요. 프로포즈하는 장면이죠. 룻이 도리어 보아스한테 프로포즈하는 그런 오늘날 우리가 볼 땐 좀 어려움. 게다가 프로포즈의 방식도 놀랍죠.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볼 때 놀라운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놀랄 만한 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구원하는 관습 중에서 이렇게 그 옷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또 그 옷 아랫속으로 자기 몸을 맡기는 그런 하나의 행위가 일종의 그런 프로포즈 행위였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가 벗었을 때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너가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에 빗대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이 맥락과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룻이 물론 직접 먼저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나오미가 잘 좀 차려입어라. 향도 잘 뿌려라. 목욕도 좀 해라. 이렇게 하니까 다 따라서 했습니다. 자매님들 때를 따라서 또 아름답게 자기를 단장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고 향기로운 그런 자매님들의 어떤 자기를 단장하는 것 그것이 어떤 화려한 화장 향수 엄청 뿌려대가지고 그냥 5,000명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는 그런 아담한 그런 어떤 향기를 내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저렇게 아름답구나라고 형제들로부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막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짧은 치마를 입어서 남자들의 눈을 끄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요즘 자매님들 치마들이 많이 짧아지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남자들은 동물들이에요, 동물들. 저기 두 눈 뜬 동물들. 그러지 마시고 염치와 정절을 잘 단장하시면서, 그러나 또 때에 따라서 깔끔하고 깨끗하고 누가 봤을 때도 좀 이렇게 품위가 있는 그런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면 좋죠. 남자들은 너무 화려한 여자들도 좀 부담스러워요. 뭐 취향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막 치렁치렁하고 너무 막 짧고 막 이러면요 무서워요. 좋으면서 무서운 이제 그런 이제 좋다는 건 이제 동물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무섭죠. 무섭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단정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어떤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일단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 보아스의 발치에 자기 몸을 누이는 그런 청혼 행위라든가, 또는 또 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다 순종하는 모습이라든가,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는 그런 말들, 이건 참 정중하고도 겸손한, 그러면서도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또 그런 프로포즈예요. 그런 면도 때로 자매님들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수동적인 모습들만 보이는 것도 다 미덕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분명하게 오히려 자매님들 쪽에서 의사표현을 해줄 때 형제가 훨씬 더 쉽게 그 마음을 열고 용기를 얻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런 지혜가 부족할 때에는 여기 루시 그랬던 것처럼요, 또 어제도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도움을 받아서 잘 그렇게 해나가면요 여러 면에서 좋은 모습이 됩니다. 좀 대략적인 말씀들을 이렇게 드리는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들의 삶의 목적에서 결혼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 이들은 그냥 평소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드리고 싶은 그런 소원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남편을 잃었던, 아직 결혼을 오랜 시간 되도록 못했던지 간에 하루하루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그래서 그 인격들이 우리 주님을 닮은 모양으로 구비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선점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 우연히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어요. 그게 룻기 4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결혼 잘해서요? 아니라고요. 결혼 잘하려고 해서 잘한 게 뭐가 그게 대수겠어요.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눈앞에 실현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그게 분명히 알게 될 때 나타나는, 그때 드려지는 우리 깊은 영혼으로부터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받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런 일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가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룻기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정말 참된 왕으로 알고 그분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 베들레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인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거기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우리 그냥 육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이상의 더 놀라운
가장 좋은 것들, 또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결혼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서 이 같은 찬양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보아스와 룻을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다윗 왕의 계보를,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계속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왕권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그 일에 이 가정을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없어요. 왕이요. 이때 정말 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해서 사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살아가는 이 가정, 이 결혼 생활,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왕으로서 모든 열방 가운데 드러나셔야 해요. 우리가 이루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결혼해서 하고 행복해 즐거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이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또 하나님의 복으로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면은 우리의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로 드려지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왕됨을 증명하는, 증거하는 그런 자녀들로 또 기대하는 그런 가정이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가요? 경건한 가정이 필요한 시대예요. 거창한 일들 꿈꾸시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가정을 먼저 기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가장 우선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그때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왕국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고하게 서는, 그 왕이 분명하게 이 열방 가운데 이 모든 피조세계에 높임받는 그런 일에 우리 가정이 쓰이는 것만큼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모두가 이룰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뜰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뜰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삭이라도 내가 얻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으로도 내가 충분하겠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내게는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상한 마음으로,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백향목궁 같은 그런 가정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왕궁, 왕이 거하시는 집, 왕이 거하시는 집, 그게 왕궁이에요. 우리의 가정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좀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을 가장 우선하고 우리 주님을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그렇게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의 하루하루와 또 장차 저들이 이루게 될 가정을 주님의 은혜에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은혜의 뜰 안에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을 계속 배워가서 마침내 우리가 이룰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